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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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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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는
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2021년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 되시는 윤성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습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다음 세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귀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우리 친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서로를 능히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허물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집중되어지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 오늘이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은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한 해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기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선생님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장력도 늘 수 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늘지만 이게 어른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롭고 현명한 습관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매일같이 쓰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 목사님의 구글 계정과 연동이 돼 있는 목사님이 계정에 그 생각을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메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라도 틈만 날 때마다 생각을 적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보는 습관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 한 해를 이렇게 뭐 설교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이번 한 해가 도대체 어떻게 갔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 도대체 이 한 해가 어떻게 간 건지. 네. 올 한 해 초반부터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라는 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당혹스럽고 날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막 해보지도 않았던 영상 예배 이런 거 막 찍기도 하고 목사님 영상 예배 처음에 어떻게 찍었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몇 번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찍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2020년이 다 갔습니다. 이게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겠죠. 근데 꼭 한번 과거를 여러분의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꼭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1년을 정산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지?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걸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2021년도를 새롭게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떠하다. 그래서 어떠한 발전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 혹은 뭐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분이 학업을 계속해서 밟아가면 갈수록 단순히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크리스천 기독교인 덕속의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나이 20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나도 이제 다 컸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다 지나고 와 보니까 30살 넘어야지 비로소 이제 내가 조금 성인이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것이 뭐 물론 목사님들 20대는 뭐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성인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합시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네, 마지막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도서예요. 전도서 12장 특별히 마지막 해니까 마지막 장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이 전도서는 잠언서와 같이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되는 특별히 영적으로나 우리가 지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여러분이 읽고 특별히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이제 성장에 대해서부터 막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때에 분명히 후회되고 잘못된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날 거예요. 분명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 분명히 산더미 같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 우리가 다 시간이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생명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나는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그런 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가장 귀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2021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2021년도 그냥 또 되나보다 또 한 살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연도 나의 자신을 다시 거울 삼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2021년도를 다시 계획하고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즘에는 영화도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아주 패닉에 빠질 정도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이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고 그리고 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해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한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유한한 인생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길게 연장되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실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은 청년의 때, 가장 새파랄 때, 가장 힘이 넘치고 이제 막 한참 성장하면서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지막을 기억하라 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항상 생각하고 마지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로 아까 시작을 했는데 종말, 목사님 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까요? 그런 게 진짜 있기나 해요? 세상에 막 지구가 막 파멸하고 갑자기 뭐 해성이 날라와서 뭐 지구 충돌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막 그런 게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요? 네, 물론 종말에 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계시, 어떤 하나님의 그 종말에 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것보다 우리 개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란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살다가 죽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목사님보다 먼저가 될지 혹은 목사님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창조주 나를 지으신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정산해야 될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래요. 2020년을 끝내가면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산하고 계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경로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선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치 종말에 관한 내용을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해가 안 뜬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물론 전도서 12장 1절부터 그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비유를 통하여 사람의 장기, 눈이 시력이 빛을 잃어서 더 이상 빛을 못 보는 나이, 장기들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핏줄들이 연약해지고 이런 장기들의 연약함을 비유를 통해서 막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명 이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모든 걸 다 누려보는 사람, 왕으로서 가장 부유했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와이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살아볼 대로 다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지혜롭게도 살아보고 그 노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 솔로몬이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너는 청년의 때에 그 가장 하나님 주신 그 가장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1장부터 쭉 했던 모든 말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그 끝에는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다 들었으니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는 거야. 그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장 핵심되는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원래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망가져 버렸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영혼까지 다 타락하고 육신까지도 병들고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온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어떻게 해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 도전하고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2021년이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마지막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의 마지막, 그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서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제자들 가운데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 봤던 그 광경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주님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공의로 그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기억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예요.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백만장자일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가 언젠가 다 늙고 시력이 약해지고 이빨도 오물오물해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뭘 먹어도 이빨이 성이면 뭐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다 해봤던 거, 다 먹어봤던 옛날에 어디서 다 먹어봤던 맛, 어디서 다 들어봤던 그런 거, 다 그런 것 뿐일 거예요. 늙으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벌써부터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막 다들 맛있다고 막 먹을 때, 이거 그냥 그런데 약간 그런 감이 있어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감이 있어요. 이거 다 어디서 먹어봤던 맛이잖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지. 전도서 기자인 우리 솔로몬
또 그렇게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긴 거고 새 것이 이 땅에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옛날에 유행했던 거 다시 돌아서 또 유행하고 또 돌아오고. 요즘 영화들 보면은 리메이크작이 그렇게 많잖아. 여러분한테는 리메이크가 아닐지도 몰라요. 옛날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옛날에 다 봤던 건데 다 아는 내용인데 새로 리메이크해. 근데 또 리메이크 하니까 또 가서 보게 되긴 해요. 근데 재미는 글쎄요 없어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리메이크 얘기하니까 라이온 킹 리메이크 됐죠. 실사판으로 막 리메이크 됐는데 목사님은 그 라이온 킹의 과거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그 내용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 뭐죠? 늙은 원숭이 라이온 킹그 신발을 어렸을 때 들어 올려가지고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키워주다시피 키워주는 건 아니죠. 이렇게 했던 그 늙은 원숭이가 하는 얘기인데 너는 과거가 아플 수는 있어. 근데 네가 과거로 도망치거나 과거로부터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 라는 그 대사를 치는 게 기억이 나요. 어,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20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결정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래에 개봉한 거예요. 목사님 와이프가 이거 꼭 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건데, 가나의 잔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비유, 그 말씀에 대해서 막 풀어 쓴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죠. 이게 이제 개봉을 했어요. 뭐 영화관에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꼭 보세요. 아주 유익하고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 혼인 목사님도 몰랐던 그 가나의 혼인 규례 그 뭐죠? 그 전통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아주 유익하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물론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볼 때는 꼭 돈을 지불하고 유튜브에서 뭐 누가 공짜로 막 보여준다고 올린 것 같던데 불법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돈을 주고 여러분 영화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돈 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기 넷플릭스에서도 또 넷플릭스가 아니었나? 아무튼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지금 한참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는 거니까 투자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꼭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목사님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결국 날 위해서 꼭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탁 마음이 와닿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단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뭐 영화관에 가서 그걸 본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2021년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하나님의 선로를 따라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는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짜주시는 계획이 더 퍼펙트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짜는 계획이 인생 계획이 더 완벽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짜주신 게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 돌아봐 주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어플도 있대요. 어플도 여러분 핸드폰에 인스톨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공과를 아예 이번에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또 공과책을 지금 미리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공과책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겠구나라고 기대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새날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맡기고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